사랑하는 은혜와 진리 장로교회 교우 여러분, 어젯밤도 평안하셨습니까? 오늘도 하나님이 중요하게 여기시는 것을 나도 중요하게 여기므로 이 세상 속에서 왕같은 제사장으로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새벽에 만나 본문은 민수기 26장 1절에서 65절입니다. 그 중에 1절에서 4절을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연병 후에 여호와께서 모세와 제사장 아론의 아들 엘르아살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이스라엘 자손의 온 회중의 총수를 그들의 조상의 가문을 따라 조사하되 이스라엘 중에 20세 이상으로 능히 전쟁에 나갈 만한 모든 자를 계수하라 하시니 모세와 제사장 엘르아살이 여리고 맞은편 요단가 모압 평지에서 그들에게 전하여 이르되 여호와께서 애굽 땅에서 나온 모세와 이스라엘 자손에게 명령하신 대로 너희는 20세 이상 된 자를 계수하라 하니라. 오늘 본문인 민수기 26장은 민수기의 후반부를 시작하는 장입니다. 민수기 1장에서 출애굽 1세대들 중에 전쟁에 참여할 수 있는 20세 이상 성인 남성의 숫자를 세라고 명령하셨던 하나님은 오늘 본문인 민수기 26장에서 다시 한번 그 명령을 모세에게 내리십니다. 그 명령을 따라 이스라엘 각 지파에 속한 20세 이상의 출애굽 2세대 남자들의 숫자가 기록된 것이 바로 민수기 26장의 내용입니다. 이 민수기 26장은 크게 5부분으로 구분할 수 있습니다. 먼저 1절에서 4절은 2차 인구조사를 명령하시는 하나님의 말씀이 기록되어 있고 그 다음 5절부터 51절까지는 그렇게 해서 계수된 20세 이상 출애굽 2세대 남성의 인원에 대한 보고가 등장합니다. 그 다음 52절에서 56절에는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그렇게 계수된 인원을 따라 땅을 나눠서 각 지파에게 기업을 삼게 하라고 명령하시는 장면이 기록되어 있고 그 다음 57절에서 62절에는 레위 지파에 대한 인원 계수의 내용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63절에서 65절은 이 2차 인구조사가 출애굽 2세대들을 대상으로 진행된 것으로 1차 인구조사의 대상이었던 출애굽 1세대들은 갈렙과 여호수아 외에는 모두 다 광야에서 죽었다는 사실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먼저 1절에서 4절을 보면 하나님은 모세에게 이스라엘 12지파에 속한 출애굽 2세대 중에 전쟁에 참여할 수 있는 20세 이상의 남자의 숫자를 다시 세라고 명령하십니다. 왜냐하면 이제부터 시작되는 가나안 땅에서의 삶이 바로 전투의 삶이기 때문입니다. 실제로 31장을 보시면 이스라엘은 인구조사 후에 곧바로 미디안과 전투를 치릅니다. 그래서 이 인구조사는 앞으로 있을 전쟁을 준비하는 의미를 담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일을 수행하는 것은 저절로 되거나 혹은 닥치면 할 수 있는 일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일은 철저히 준비해야 합니다. 민수기 26장에 기록된 인구조사는 바로 이런 성격을 담고 있습니다. 즉, 앞으로 상당히 오랜 기간 동안 이스라엘 민족은 계속 전투를 치르며 살아야만 합니다. 하나님은 이런 이스라엘 민족의 미래를 위해서 그들의 마음을 준비시키기 위해 전투에 참가할 수 있는 인원을 세라고 명령하셨다고 학자들은 설명합니다. 하나님께서 인구조사를 지시하신 또 다른 이유는 하나님의 명령에 전적으로 순종할 것을 요구하시는 의미가 담겨 있다고 할 수 있습니다. 솔직히 말해서 전쟁에 참가하는 인원이 몇 명인가는 사실 그렇게 중요한 문제는 아닙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에게 있어서 숫자는 그렇게 중요한 문제가 아니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왜 전쟁에 참여할 수 있는 인원을 굳이 세라고 하셨는가? 인구조사는 이스라엘의 군사력이 어느 정도인지를 알아보기 위해서가 아니라 하나님의 군대는 하나님이 명령하시는 대로 순종하는 것이 가장 중요함을 사람들에게 알게 하시는 하나의 과정이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은 하나님의 뜻대로 순종하는 한 사람을 통해 놀라운 일을 행하시는 분입니다. 그러나 아무리 숫자가 많아도 하나님과 상관없는 사람은 하나님을 이길 수 없습니다. 저와 여러분도 이 사실을 항상 기억하고
어떤 일이든지 하나님의 말씀대로 순종함으로 하나님이 허락하시는 승리를 맛보는 주인공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 다음 5절로 51절에는 이스라엘 12지파에 속한 20세 이상 남성의 숫자가 지파별로 소개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이 두 번째 인구조사는 각 지파별로 계수된 인원만 소개한 1차 인구조사 때와는 달리 각 지파에 속한 종족, 다른 말로 하면 각 지파에 속한 가문의 이름이 지파별 인원과 함께 소개되고 있다는 점에서 차이가 있습니다. 이러한 포맷으로 각 지파별 인구가 소개되고 있는 5절에서 51절을 통해 우리는 두 가지 부분에 주목할 필요가 있습니다. 첫째로 루벤 자손들 중에 다단과 아비람에 대한 기록입니다. 9절과 10절을 보시면 성경은 이 다단과 아비람이 고라의 반역에 동참하여 하나님의 진노로 그 가문이 모두 죽임을 당했다는 내용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11절입니다. 11절을 보시면 이 다단과 아비람에 대한 이야기 뒤에 레위 자손인 고라의 아들들에 대한 이야기를 덧붙이고 있다는 것입니다. 이것은 분명 다단과 아비람을 고라의 아들들과 비교하는 것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문제는 고라를 지지하고 그래서 고라와 함께 모세와 아론에 대항했던 다단과 아비람 그리고 그 가족들은 모두 하나님에 의해 죽임을 당했는데 정작 고라의 아들들은 죽지 않았다. 다시 말하면 하나님께서 고라의 아들들은 죽이지 않으셨다고 11절이 밝히고 있다는 것입니다. 도대체 이것을 어떻게 이해해야 할까요? 이 내용과 관련하여 우리는 두 가지를 생각할 필요가 있습니다. 첫째로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민수기 26장에 기록된 두 번째 인구조사는 이스라엘 12지파에 속한 각 가문들의 이름이 등장합니다. 그래서 이 민수기 26장에 기록된 각 가문은 대대로 명예와 자부심을 느끼며 살았을 것입니다. 그런데 르우벤 지파에 속한 발루 종족은 다단과 아비람의 반역으로 인해 이스라엘 역사에서 대대로 반역한 가문으로 이름을 남기게 되었습니다. 만약 여러분의 가문이 대대로 매국노의 가문으로 낙인이 찍혔다면 그래서 우리나라 전 국민이 여러분의 집안을 매국노 집안이라고 알고 있다면 여러분의 마음은 어떠시겠습니까? 다단과 아비람은 아마 이런 건 생각도 못했을 것입니다. 그러나 그들이 저지른 죄의 결과는 참으로 비참하고 부끄러운 것이었습니다. 우리는 다단과 아비람을 통해서 다시 한번 우리의 모습을 돌아봐야 합니다. 둘째로 루벤 지파에 속한 발로 종족을 이야기하면서 이어서 고라의 아들들에 대한 이야기를 첨가한 것은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다단과 아비람을 고라의 아들들과 비교하기 위해서입니다. 그렇다면 고라의 아들들은 왜 하나님이 죽이지 않으신 것일까요? 성경에는 하나님이 다단과 아비람의 집안은 멸하시고 고라의 아들들은 살려두신 이유가 정확하게 나오진 않습니다. 그러나 학자들은 다단과 아비람의 가족은 다단과 아비람이 고라당의 반역에 동참했을 때 모두 함께했지만 고라의 아들들은 고라가 반역을 일으켰을 때 아버지와 함께하지 않았다고 해석합니다. 그러면서 학자들은 시편을 보면 고라의 자손들이 쓴 시들이 총 11편이나 나오는데 그 모든 시들이 보여주는 내용이 한결같이 하나님의 왕되심과 구원하심을 찬양하며 하나님만을 의지할 것을 고백하는 내용들인 것을 미루어 봐서 고라의 반역과 그로 인한 하나님의 심판을 두 눈으로 목격한 고라의 아들들은 대대로 고라의 잘못을 교훈 삼아서 하나님을 섬기는 온전한 가문이 되었다. 이렇게 해석합니다. 어제도 살펴보았지만 악인의 꾀를 쫓을 것인가 아니면 그것을 쫓지 않을 것인가, 죄인의 길에 함께 설 것인가 아니면 그 길에 서지 않을 것인가, 오만한 자의 자리에 함께 앉을 것인가 아니면 앉지 않을 것인가에 따라 우리의 인생뿐만 아니라 우리 자손들의 인생도 달라진다는 것을 우리는 어제와 오늘 새벽의 만나를 통해 분명하게 인식할 필요가 있습니다. 그 다음 52절에서 56절에 기록된 기업의 분배에 대한 내용은 당장에 실시해야 할 일이 아니라 앞으로 가나안 땅에 들어갔을 때 진행할 일에 대한 것이었습니다.
여기서 우리는 또 두 가지 부분을 기억해야 합니다. 첫째, 하나님은 각 지파의 인구 비례대로 기업을 분배하라고 하셨다는 것입니다. 다시 말해서 인구가 더 많은 지파에게 더 많은 땅을 주심으로써 그들이 먹고 살아갈 공간을 확실히 보장해 주시려는 하나님의 배려가 담겨 있다는 것입니다. 둘째로, 기업의 위치를 결정하는 것은 제비뽑기를 통해 진행하라고 하셨다는 것입니다. 이것은 그 땅의 주인이신 하나님이 제비뽑기를 통해서 각 지파가 차지할 땅을 알려주시겠다는 의도로 해석이 가능합니다. 이런 내용은 우리에게 우리의 삶을 책임지시고 보호하시며 주권하시는 하나님의 모습을 보여주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 말씀을 대하는 우리에게도 그런 하나님을 인정하고 신뢰하며 믿을 것을 요구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 다음 57절에서 62절에는 레위 지파에 속한 가문과 그 인원에 대한 기록이 등장합니다. 그런데 여기서도 우리는 앞서 다단과 아비람처럼 하나님께 범죄함으로 영원히 부끄러운 이름으로 남게 된 나답과 아비후에 대한 기록을 보게 됩니다. 다시 한번 우리는 과연 후세에 어떤 모습으로 이름을 남길 수 있을지 우리 자신을 돌아보아야 합니다. 마지막으로 63절에서 65절은 2차 인구조사의 결론에 해당되는 내용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핵심은 민수기 14장에서 하나님에 대해 불평과 원망을 늘어놓았던 출애굽 1세대들에 대해 하신 말씀대로 그들은 모두 광야에서 죽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단 한 사람도 예외 없이 그 죄의 대가를 치르게 하셨습니다. 이것은 죄를 조금도 허용하지 않으시는 하나님의 속성을 보여줍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말씀을 통해 여러분은 무엇을 깨닫고 결단하셨습니까? 저는 오늘 다룬 내용들 중에서 고라의 자손들에 대한 내용이 가장 크게 다가왔습니다. 고라는 하나님이 세우신 질서를 무시하고 자신이 제사장이 되려고 했던 교만한 사람이었습니다. 그러나 그의 아들들은 놀랍게도 아버지와 뜻을 같이 하지 않고 대대손손 하나님을 의지하며 하나님을 향한 믿음의 고백을 올려드리는 믿음의 자손들이 되었습니다. 이것은 우리가 어떤 상황이나 조건 때문에 믿음에서 멀어졌다는 핑계를 댈 수 없음을 보여주는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결국 믿음의 선택은 우리 자신의 몫입니다. 하나님이 축복하시는 하나님의 군대로 이름이 영원히 남을 것인가? 아니면 하나님께 범죄하여 하나님의 심판을 받은 부끄러운 이름으로 남을 것인가? 저와 여러분은 영원토록 하나님의 축복과 은혜를 경험한 하나님의 사람으로 하나님 나라에 있는 그 생명책에 여러분의 이름이 적히는 은혜가 함께 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